사람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우리가 늘 기쁘게 웃는 눈일 수도 있고 동시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입이 있습니다. 이 입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타인을 저주하고 욕하는 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다양한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식의 한계를 지닌 인간이므로 타인을 우리가 전부 파악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그리고 자기 취향 그리고 자기 성격에 맞게 상대의 한 면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의 어떤 면을 갖다가 그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쳐다본 옆 사람을 갖다가 딱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가 4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7월달이었습니다. 7월 말 아주 더운 날씨에 아주 가뭄에 그리고 그 당시는 장례가 지금부터 약 한 55년 전, 50년 전 이야기니까 집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손님을 집에서 맞이합니다. 저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아래위로 옷 하나도 입지 않고 그냥 햇볕에 걸린 채 시커멓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먹을 것은 많은데 왜 이런 상례가 있지 싶지도 않고 수박 먹은 이렇게 줄이 저 배에 수박줄처럼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그렇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장 어릴 때의 기억이 그때입니다. 그때 할아버지에게 그 할아버지 장례식에 어떤 분이 저를 지금도 만나면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머릿속에 저를 갖다가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4살의 꼬마가 새카맣게 아래위로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 애가 그분의 머리에 저를 갖다가 기억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가 한 번의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름처럼 지나가는 이 한 커트, 그 중에서 한 장면,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식이 됩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평가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우리 김복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저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우리 몇몇 학우들이 이렇게 처음이니까 모이면은 보통 나이를 갖다가 이렇게 오픈하면서 서열을 정합니다. 저보다 많으면은 형님 누나가 되는 것이고 저보다 작으면은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시한 목사가 저보고 목사라 소리 안 하고 늘 형님이라 그럽니다. 그때 그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명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김복석 선교사님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아니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아니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참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좀 난감하잖아요. 좀 그렇지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 자리를 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저분하고 좀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분은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은 그냥 그 정도 눈인사 정도 할 뿐이지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그렇게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3년을 지납니다. 3년째 2학기 때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 그 2학년 학기 초에 저희 학교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리는 주였는데 제가 3학년 2학기 때 인천에서 제가 토항을 하였습니다. 광화문까지 다니려면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토학을 하는데 그분께서 문자가 오신 거예요. 전화를 두 번 하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를 보내면서 자기가 채플실에 자리를 잡아놨으니까 그리 오면은 연락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못 본 척하고 채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못 인척하고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앉아 저희 잘 아는 동료 우리 학우들이 같이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사경이 할 때는 그 자리에 한 번 앉으면은 우리 3일 동안 그 자리에 계속 고정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밥을 먹게 됩니다. 수업을 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강의 듣고 거기서 사경회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김봉숙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는 1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다시 신대원을 졸업하면 인도네시아 갈 것이다. 그곳에서 뼈를 갖다가 묻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후 우리 김봉숙 선교사는 총회 파송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발리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거기에서 선교센터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네시아에는 자기가 20년 동안 사용하고 20년 후에는 기부 체납 형식으로 국가에 기속이 됩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시 또 센터를 하나 더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께도 이렇게 제 전화가 왔습니다. 물견동 선교 교우님들 언제 발리에 오느냐고, 코로나가 끝나면 발리에 한번 오라고, 발리에 한번 꼭 오시라고, 오면은 재워주고 그리고 먹여줄 것이라고 참고 오시라고 저에게 야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김봉숙 성령과 사경회 때 만나기 전에는 좀 예의가 없다, 그리고 좀 까칠하구나, 그리고 만나면 좀 불편하구나,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경회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선교의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에 대한 기억 가운데 어느 쪽을 갖다가 선택하든지 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 제가 초에 만났던 그분에게 그런 모습으로 그 인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제가 사경회 때 만난 이 사람은 참 선교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인식에서 출발점을 삼는다면 내가 어디에서 출발점을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만남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육신으로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가야 하는데 중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한 단면만을 갖다가 보게 되고 이 단면이 전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계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병을 치료받고 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그리고 홀연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 부부는 좋은 것 다 해보았지만 실패를 합니다. 아이를 갖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웃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리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아마 그 기적의 현장에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 더 지성을 다해서 아마 주님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이를 낳자마자 교회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해주는 분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 교회를 떠나 있다가 최근에 자신의 생각이 참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하나님을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과 무관한 일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심판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평생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느끼지를 못하고 율법의 멍에 안에서
실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주님은 용서하더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 성화의 의무를 망각한 채 자기 목적을 쫓는 이 자기 욕망을 쫓는 무절제한 삶을 끊김 없이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상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한 단면만을 볼 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한 단면을 전체로 인식하면은 우리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목사님께 문답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문답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문답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6개월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성수를 하였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힘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주일 성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셨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믿음 좋은 제가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됐지, 주일 한 번 딱 예배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내게 더 은혜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아니 저녁 예배까지 드리라고? 새벽 예배? 새벽에는 보니까 제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 짓고 콧물 흘리는 것이지, 아니 내같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하는 건 없는데 내보고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금요 예배. 아니 금요 예배는 세상에 할 일 없는 루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다 주시는데 내가 이룰 것만큼 이룰고 받을 것만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내가 기도할 게 뭐 있을까? 수요예배.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이지 성경을 매도록 했고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충만한 이가 어떻게 수요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드릴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속으로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 낮 예배 한 번만으로 족한 줄 알았는데 그 세례 문답하시는 목사님은 주일은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경건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모두 참여해야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하는 것 없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배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일평생 온전하신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대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 제일 우리가 첫 구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 말씀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야말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당신의 작품을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전능자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면서 치유자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바르게 알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이유 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안내서가 되며 인생의 설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기에 그분만이 심판자이십니다. 만드신 분만이 당신의 작품에 대해서 정확한 삶의 기준이요 회복이요 치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부터 성경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발점으로 삼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시작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절도 보니까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랑의 빛이다. 그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빛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과 빛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어둠 속에 갇힌 인간들에게 비추었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인간은 그 말씀을 창조주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임한 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그리고 창조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얼마나 긴막힌 아이러니입니까? 내 집 주인이 내가 왔는데 집에 왔는데 내 집 식구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배척된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을까? 우리 5절을 갖다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주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창조주이심 그리고 그가 구원자이심을 알았더라면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무지가 지약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지약입니다. 우리가 좀 번역해서 이 철로 역정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비극의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지. 철로 역정 지난번에 우리 작년 여름 그 영화 봤잖아요. 그죠? 무지라며 무지. 이름이 무지예요. 자신의 의,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랑, 자신의 신념으로 어렵다함을 얻고자 했을 때 이 비극의 인물이 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로 이 구세주를 모릅니다. 이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릅니다. 이 그분이 나를 만드신 것도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6절과 8절에 보니까 이 무지를 깨우치고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빛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한다면 바로 나 자신이 어리석은 무지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0계명을 주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사람을 사랑하는 이 5번째죠. 그러니까 5번째 이 6계명 중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6계명 중에서 그 6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뭡니까?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충고의 말씀도 아니고 근면의 말씀도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기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 앞에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창조하신 창조자의 명령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 6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왜 제일 먼저 제일 처음 앞자리에 두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두었을까? 첫째로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야 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미 연로한 부모님이라 지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가면은 늙어야 하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낳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요 그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경입니다. 친부모든 시댁부모든 처가 부모이든 부모님으로 인해 남모를 고통과 가슴 아리를 앓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부모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욱 합당한 자로 자신을 훈련시키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부모님 안에서 심령이 연마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용장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되 적어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 부모님과 관련하여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명령을 6째 계명 중에서 제일 앞자리에 둔 이유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을 요양원이나 양론으로 보내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3대, 4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낭만적인 시대는 종말을 고한 지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의 외면 속에서 고독을 씹으면서 최후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물질 문명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핵가족을 지향하고 그들이 부모를 가정에서 몰아낸 첫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들의 부모에게 자신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대접을 그들의 자식으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선자박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줄로 자신의 몸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오래전 산업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도 역시 핵
속가족화를 당연시하는 풍조 속에서 자식들에게 소외당하는 이 노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노인 인구가 15%를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800만이 넘어갑니다. 그 중에 70% 이상이 자식과 떨어져 살아가요. 그리고 75세 이상이 되면 80% 이상이 자식들과 떨어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생활비는 자식이 부담하는 경우는 지금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5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리고 국가가 16% 정도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이 부양 책임을 시간이 가며 갈수록 점점 소홀히 하고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연로한 부모님을 갱시하는 자식들은 머지않아 그들 또한 그들의 자식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새내기 부모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들로부터 생전 처음으로부터 아마 카네이션을 받고 이게 감격하면서 가슴이 찡하다는 글을 갖다가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들로부터 주어지는 이 감격은 우리가 즐기면서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부모님을 외면한다면 지금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하는 우리의 자식들이 언젠가는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서도 별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또한 우리의 옥사판이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자식과 사랑의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 공경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만 자식으로부터 공경의 열매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랫도록 살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생명이 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긴 생명이란 양보다는 질입니다. 자식의 불효와 무시 속에서 백세를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도 자식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 속에서 마무리되는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뭐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자기 형제는 둘째치고 자기의 생명이 있게 한 이 부모님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청소년과 청년과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여하를 막론하고 당장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충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교훈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린 시절에 눈물이 없다기보다는 어린 시절은 눈물이 적고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눈물을 흘린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시절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려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눈물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끝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눈물겨운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애들도 유치원에 안 가려고 이렇게 우는 걸 보면서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참 눈물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다. 입시를 앞둔 학생의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부모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와 맞닥뜨려야 하는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을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절에 군 입대하는 자식을 보면서 눈물로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자식을 보면서 저의 눈물로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교정원에 왔다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잠시 기도를 할 수 하고 갈 수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얼마나 울고 가는지요. 기도를 안 하고 울고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안에서 있으니까 저도 같이 얼마나 울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의 아픔을 갖다가 그분의 슬픔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때가 되면은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이 늙은 부모의 복량까지 우리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늙은 부모의 눈물겨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눈물겨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 눈물로 정작 중요한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유한한 인간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슬픈 존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젊은 부모는 어린 날을 맞아서 어린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린 자식이 눈물 없는 시절이 평생토록 지속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식이 어버이날을 맞아 늙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눈물겨웠던 부모님의 인생이 보상이 됩니까? 자식의 눈물로 하루하루 쇠약해가는 부모의 육체가 소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어버이 주일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평생에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가?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흘린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신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지 온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식들의 눈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이 부모의 눈물겨웠던 인생을 품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울어주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분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우리와 교회와 각 가정마다 늘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